사람이 없도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는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송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51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하셨지만 바벨론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라를 어떻게 또 심판하실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것은 아닌지, 마치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어떤 때는 많은 혼돈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치 이제는 쓸모없으니까 용도 처분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들을 버리시고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처음부터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악한 민족의 잔인하고 난폭함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 그렇게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벨론은 그 당시에 무섭고 잔인하고 죄악이 가득한 아주 못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고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선지자 하박국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뭔가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큰 죄악을 보시고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악이 관영하고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지, 그렇게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인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역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벨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은 무섭고 잔인하며 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14절에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또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바벨론 민족은 이전부터 악하고 더럽고 무서운 민족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가장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책망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악한 백성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한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시고 이후에 그 바벨론 자신의 죄로 인하여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시키는 자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말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세계 권력의 그 개편 상황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강한 자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로 가면 선하신 하나님의 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거역하여 그 땅이 죄로 가득 찼으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까? 비록 이스라엘과 그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시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은 회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7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금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주변 모든 나라에 미칠 영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결국에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무섭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악함을 이용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들을 멸망시킨 악한 백성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마치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나의 존재감을 세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족한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마음에 그리고 교만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금 현재 모습보다는 멀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남의 나라로 끌려가는 모습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현재 심판을 받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아픔 속에서 미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미래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온라인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